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로 37절 단락의 말씀입니다. 수넴 여인과 아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로 21절 단락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가 가지고 이제 겉옷을 그의 위로 던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면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사는 스스로 엘리야를 찾아와 선지자가 되려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 제자가 되라는 뜻으로 겉옷을 그에게 던진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선뜻 자기 생업을 뒤로 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 과정 내내 그 곁에 머물면서 마침내 엘리야의 자리를 계승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선지자 무리들,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왕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자기와도 동행한다, 이걸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엘리야의 제자라는 것,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능력 있는 선지자라는 거를, 그걸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 속에서 사실은 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엘리사가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해서 이제 선지자물이나 백성들이나 왕들에게 다 인정을 받기에 이르는 거예요. 다 경험을 했으니까, 눈앞에서 직접 목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에서 엘리야와 비교해보면 아직 한 분야에서만큼은 엘리사는 엘리야와 같은 수준이다라고 인정받기는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성에 사는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 죽자 그를 살린 일이 있어요. 그게 열왕기상 19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뒤를 잇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대표 선지자, 즉 제2의 엘리야가 되기 위해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뒤를 잇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대표 선지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흔히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제2의 엘리야. 그렇게 제2의 엘리야다, 그걸 이제 드러내는 거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드러내야죠. 엘리야가 한 것처럼 똑같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8절로 37절 단락 조금 깁니다. 이 단락을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먼저 4장 8절로 17절 단락은 불임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잉태하는 이야기예요. 오늘날도 불임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우리가 자라날 때보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먼저 8절로 10절을 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수넴에 사는 그 한 부유한 여인이 엘리사를 잘 섬겨주는 걸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수넴은 이사갈 지파의 영토에 속한 곳이에요. 여호수아 19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과 그 사울, 길보아에서 전쟁하기 전에 주둔한 곳이에요. 사무엘상 28장 4절로 나오죠. 오늘날로 치면 다볼산에서 남쪽으로 약 8km 정도,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서부터 북쪽으로 5km,
그리고 이제 길보아라는 것 우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8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수넴은 곡식 재배로 유명한 곳이에요. 보통 다 목초지인데 여기는 이제 곡식 재배로 아주 유명한 곳이고, 그 갈멜산에서 흐르는 그 많은 물들이나 그 갈멜산의 푸른 그 산의 모습, 이런 걸 다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수넴 여인은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부유한 거예요. 작은 방을 새로 만들어서 어쩌다 들르는 엘리사를 위해서 침상, 책상, 촛대 이걸 마련해 놓고 늘 방을 비워놓을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먹고 사는 문제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엘리사에게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는 것, 남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닌데, 이게 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힘든 문제잖아요, 근본적으로. 근데 이게 우리가 빵이라는 게 한솥밥을 먹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솥밥을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빵을 나눠주는 거는 이게 의미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음식을 대접하는 게 다시 말하면 고대사에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 끼 식사를 하게 된 거는 제가 자꾸 이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 이런 그쪽 전공하는 분이 10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우리가. 그러니까 두 끼 먹었던 거죠. 두 끼도 그 전에 더 가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벌써 수천 년 전에 식생활을 해결하고 이렇게 또 방을 만들어 놓고 남을 대접할 정도의 여유가 있다. 이거 상당히 많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우리도 사실 조선시대 이후로 일제강점기 겹치면서 제가 자라던 시절 1960년대까지도 먹고 사는 게 이게 상당히 큰 문제였어요. 농업 생산량이 적고 대부분이 이제 1차 농업 생산에 종사하지만은 자기 먹을 식량 1년 식량도 해결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굶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라면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이제 개발되는 게 이런 서민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식량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제 개발되었고, 거기에 이 정부 측 그런 의지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제 오랫동안 가난한 서민들의 훌륭한 한 끼 식사였고, 제가 자랄 때에도 한 끼 식사로 라면을 먹는 사람들이 이제 다 서민들이었고, 점심 이렇게 흔하게 먹었던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이제 이게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분복을 잘 받고 그걸 통해서 이웃들에게 이제 또 이런 사람들에게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배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사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은 엘리사는 이제 수넴 여인의 섬김에 대한 답례로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인을 불렀어요. 근데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게 13절이에요. 그런 말로 답례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 부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다 이러잖아요. give and take라는 말을 우리는 보통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진짜로 감사해서 이제 엘리사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수넴 여인은 이게 참 사람이 참 훌륭하다는 걸 제가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받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대접하는 걸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하는 거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누가 그럴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 주고 받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베푸는 것으로 족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생활 모습이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천국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으면 예수님이 상속받은 그 천국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불리기 때문에 상속받은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세상의 것들을 덜어내면서 이렇게 빛으로 더욱 성숙한 센 빛, 강렬한 빛으로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서로 지지고 볶는 거예요. 그런 거지. 뭐 교회 나가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간다라는 거는 지각히 저기 하나님 태어나가지고 100일도 안 돼서 전 먹는 정도의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그런 전 먹는 신앙 가지고 100일도 안 된 신앙 속에서 30년을 흘러가는 게 안타까운 거죠. 아주 치명적인 병에 걸린 거예요. 그게 영적 성장하지 못하는 암과 같은 병에 걸려가지고서 허덕이다가 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살면서 경험적으로 알죠.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까?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읽어보세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도와라는 거예요. 누가요?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유한 사람의 손길,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이, 배려와. 그런 모습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거예요. 끔찍하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부유한 사람이 돕는 것도 교만할 일도 없고 하나님이 너를 거저준 건데 넌 청지기고 관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주면서 부자 주인의 재물을 전해주면서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목 세우고 교만한 거는 까부는 거죠. 주인한테 혼나죠. 그 다음에 받는 사람도요. 청지기 통해서 받을 때 자존심이 상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비굴하게 그 사람한테 굽신굽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마음 그렇게 하고 그 사람 또 존중하고 그러면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삶의 위치를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 다 분수를 주셨어요. 분복을 주셨어요. 또 베풀 만한 사람을 통해서 베풀게 하셨어요. 역량도 돼요. 그럼 그냥 고맙습니다. 그 사람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감사함을 또 표현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 표현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돼서 서로가 사랑이 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사랑이 더 배가 되고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태도고 그것이 성경에 드러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주면 받으려고 들어요. 주고 더 뜯어가려고 들어요. 주고 그 위에 올라서서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내 자랑을 하고 너는 내 밑으로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죠. 그게 악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보면 엘리야는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고 싶은 거예요. 수넴 여인도 진심으로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족하다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둘 다 참 멋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도 엘리사는 고마운 마음을 편하기 위해 수넴 여인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었어요. 엘리사가 줄 거는 물질적인 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 제자들도 제대로 못 먹는데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서 축복이에요. 자신을 삼기 사환. 이제 이 사환이라는 게 영어로는 서번트고 시종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조수 이제 뭐 이런 것들. 게하시가 이제 여인의 형편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펴보게 했으니까 명령을 받았고 이제 살피는 거예요. 게하시 참 이게 성경을 보면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이 참 오묘합니다. 게하시가요. 환상의 골짜기 또는 휘둥그레한 눈, 큰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구리 소년 뭐 이렇게 눈 크게 그리는 거 보죠. 눈이 엄청나게 커요. 초롱초롱하고 눈이 맑은가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게 사환의 생김새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붙여진 별명 이런 걸로 보여요. 우리도 흔히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고 그러면 바싹 마른 사람 뭐 젓가락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별명이 그냥 이렇게 해서 통용돼서 그런데 뭐 서로 기분 나쁜 거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남보다 독특한 눈을 가졌어요. 시력이에요. 그 안목이 강조되는 거예요. 사환 게하시.
그런데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그 게하시, 특별하게 시력과 안목이 강조되는 그 게하시, 나만 장군의 이야기 뒤에 가보세요. 영적인 시력, 영적인 안목, 통찰력을 지니지 못해요. 그래가지고서 저주받아가지고선 맹인이잖아요. 통찰력 없어요. 오히려 문둥병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 자자손손이. 아이, 참 안타깝죠. 이런 거 여러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게 이제 사한 게하시가 뭐라 그러냐면 수넴 여인의 남편이 너무 늙어서 아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엘리사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사실 우리가 여기 앞에 사무엘서에서도 보면 한나가 뭘 바래요? 아들을 바라잖아요.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는 거는 이건 굉장히 큰 수치예요. 그래서 노인이 되도록 자식을 갖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 고통도 많고 그 주변에 그 문화적으로 엄청난 수치예요, 이게. 그게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 얻죠. 엘가나의 아내 한나, 사무엘을 얻어요. 마노아하고 그의 아내, 나중에 삼손을 얻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 나오는 그 제사장 스가랴하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고대에도 이런 일들이 적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선 그녀가 원하지 않았지만 일방적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그녀가 이듬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동안 아이가 없었기에 여인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예언대로 수넴 여인은 이듬해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을 선사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을 읽어가면서 이 사건이 어디서 본 이야기하고 들은 이야기하고 비슷하구나 그러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12장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역시 마찬가지로 늙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사라는 믿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창세기 13장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말씀대로 이듬해 이삭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삭이 훗날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를 맞이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단락에서도 수넴 여인의 아이가 잠시 후 더 읽어가 보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사라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 모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와 같이 한 사건,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사건과 연상이 돼요.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메시지 의미,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유사한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보통 모형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 왜 이렇게 할까? 인류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 세상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거를 누가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지만 사탄의 유혹으로 넘어가서 그거를 계속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에서는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구속까지 이어졌죠. 지금 무슨 과정이에요? 회복의 과정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과정. 그 회복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우선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회복의 과정에 동참시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꾸 여기서 사업을 번창시켜 주시옵소서, 암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 자식 결혼 문제, 집 넓혀가는 문제,
뭐 이런 거 가지고서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 그거요 샤머니즘이고 무당이고 그 기복신앙이에요. 성경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너를 내가 창조, 타락, 구속, 이제 회복시켜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서 넌 천국은 이미 유산으로 상속받은 거고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모습, 빛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소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소명이, 우리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일찍부터 내가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내 아들 불러냈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4장 18절로 37절,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이야기예요. 18절로부터 20절을 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엘리사의 중보 기도로 태어난 수냄 여인의 아들, 몇 년 뒤에 두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엄마 품에서 죽었어요. 너무나도 황당하죠. 여인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머리야 머리야 하더니 자기 무릎에 앉아 있는데 숨이 끊어졌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상실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고통하는 거예요. 차라리 없었더라면 그런 상실감이나 괴로움이 없잖아요. 근데 몇 년 동안에 그 누리지 못하던 놀라운 그 즐거움, 행복, 그러다가 그 상실감. 여러분, 엘리야 때도요, 나인성의 과부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어요? 어찌해서 내게 아들을 주어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느냐? 내 죄가 너무 크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일이 일어나고 보면 다 자기 죄로 돌리죠. 그냥 자기 죄.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하고 상실감 속에서, 좌절 속에서 자기도 파탄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뭐 그냥 다 파탄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 기억나죠? 여보세요. 여기 같은 일이, 비슷한 일이 또 반복되잖아요. 열왕기상 17장 18절. 사실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크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이나 시련, 우리가 의미를 아나요? 어떤 유튜브 사람은 그래요. 그분도 이제 뭐 상담이나 뭐 이런 거에 치유의 전문가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98%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2%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그걸로 에너지를 해서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런 건 다 옳은 얘기기도 하죠. 그냥 다 인본주의에서 인간 중심적 관점으로만 생각하면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아닌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빛으로. 그럼 이런 고난과 시련이 안 오냐? 다 와요. 똑같이 죽어요. 암에도 걸려요. 그러나 그런 고통과 고난조차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지나가는 여정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보장하셨잖아요. 영원한 시간, 이거 잠깐 지나가는 거고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이게 전부기 때문에, 눈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악,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악한 본성으로 인해 죄를 짓는 것 때문에, 혹은 우리가 믿음을 버리도록 사탄이 주는 시련일 수 있어요. 혹은 정금 같은 단련을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하는 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과 시련, 우리 죄값이에요. 두 번째, 사탄이 우리가 믿음을 버리도록 우리에게 주는 시련이에요. 예수님의 밭의 비유에 있어 있죠? 예, 돌짝밭 비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는 뭐라 그래요? 정금 같은 단련,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세 가지 중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섭리 때문일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시련과 고통 속에서 빠지면 1, 2, 3, 4에서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거의 여기에 1, 2, 3에 해당 안 되면 4번 하나님의 섭리네요. 우린 몰라요, 그걸 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수건 뒤집어 써서 흐릿한 걸로 보는 거를 이제 밝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배울 때 선생님께서 저희 스승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고통의 의미를 알 때 그 고통이 아닐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고통의 의미를 아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통이 제 역할을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정말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처럼 로마 정부를 정복시키고 세계 정부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왕으로 황제로 등극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남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길을 그냥 순종으로 고난의 길을 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난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각자 자기 십자가, 희생과 고난입니다. 땀방울이에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냥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 편, 자기 밑에 있는 썩어 멸망할 놈이 아닌 그런 것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처럼 재물과 온갖 유혹으로 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씨앗을 싹 뺏어간단 말이에요. 인본주의, 자기중심적, 자기의존적, 네가 창조주야, 내 인생이야, 너의 행복이야, 인생은 한 번뿐이야, 하고 싶은 걸 해, YOLO, you live once only, 까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을 붙잡아, 그래갖고 seize the day, 누려라, 해라, 그런 거예요. 그냥 다 자기 취미생활하고 여행 다니는 데 미치고 책 쓰는 데 미치고 자기 재능 개발하는 데 미치고 그리고 세상의 업적을 위하여, 성취를 위하여, 승진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 인생 다 걸고 깽 하고 끝나는 겁니다. 시련과 고난 참 힘든 거예요. 저도 싫어요. 다 싫습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명이에요. 이거 싫죠? 그러니까 다 영광의 신학으로 가고 번영의 신학으로 가가지고선 죄다 다 예수 믿으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어 부자가 되어 사업이 잘 되어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져요. 사회적 위치가 올라가요.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존경해요. 셀럽이 돼요.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욕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개똥 같은 소리예요. 진짜. 나쁜 놈의 새끼들입니다. 진짜. 성경 잘 읽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열왕기하 4장 21절로 37절 단락의 이야기를 보면 상실감과 고통 속에서도 여인은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이의 죽음을 남편에게조차 알리지 않아요. 자기가 감당합니다. 그 아이를 다시 살릴 방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굉장한 거예요. 누가 줬어요? 엘리사가 줬잖아요. 엘리사는 살릴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남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시가 급한 거예요. 침착한 거예요. 굉장히 냉정합니다. 여러분 여자들은요 이렇게 때로 굉장히 결단력 있고 판단 빨리 하게 해서 신속하게 합니다. 남자들은 이게 뭐 맨날 논리적으로 따지고 A냐 B냐 C냐 이러다가 세월 다 가는 거죠. 먼저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방에 눕히고 그 다음 곧장 갈멜산에 가는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수넴에서 갈멜산까지 24km입니다. 1시간에 4km씩 걷는다 해도 뭐예요? 6시간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4km씩 계속 그 속도를 유지해서 가요? 와, 이 여자 이 어머니는 대단한 겁니다. 여인은 엘리사 집 부근에 도착했을 때 만난 게하시에게 자신의 형편 말 쓸데없이 뭐 떠들고 이렇게 블라블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럴 참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정말 참 그걸 딱 거부하고 엘리사를 직접 대면하게 엘리사만 직접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녀는 아이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엘리사가 죽었으니 엘리사가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못 살리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철석같이 믿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그녀는 엘리사의 다리를 붙잡고 그냥 막 호소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런 행동이 있잖아요. 상당히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절박한 거예요. 예의범절, 자기 체면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상황을 딱 엘리사 너무 당황하죠. 이 기품스러운 여인이 얼마나 그래요. 당당한 여인이 체면이고 뭐고 다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귀띔조차 해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미리 귀띔을 다 해주셔요. 선지자들에게. 근데 다리를 붙들고 갑자기 늘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구약성경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중세 시대에도 성경 보기가 필사자가 있고 성경 보는 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양피지에다 다 옮겨 쓰고 그러는 게 아파트 한 채 값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예수께서 오셔서 완전히 특별 계시가 이제 완성됐어요. 구텐베르크의 활자로 성경이 인쇄돼서 또 자기네 나라 언어로 다 번역됐어요. 중세만 해도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누가 읽어요? 남은 사람은 뭐 성경이 그랬다 그러면 다 성경이 그런 줄 아는 거죠. 면제부 팔고 너희가 딸랑랑 널 때 너희가 지옥에서 이제 천국으로 옮겨간다. 땅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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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화 떨어지는 소리에 구리동전 떨어지는 소리 가지고는 안 된다. 뭐 그러면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죠. 뭐 그러니까 사기꾼이 그렇게 많았던 거죠. 오늘날 이제 누구나 다 글자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정 사람을 통해서 계시하신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자꾸 뭐 제가 할 때도 뭐 다미선교 뭐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 오신다. 아이고 진짜 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믿고 간다고요. 맹인이고 들을 귀도 못 가졌으니까 자기가 성경 읽어보면 되는데 예수님도 모르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야. 아유, 그렇게 눈이 어두운 거예요. 사람들이. 직통 계시 받는다. 제가 신학 다닐 때도 직통 계시 받는 여자가 나 건들면 너희들 나 대접해 막 그러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한지. 내가 자꾸 이런 얘기하는데 주변에도 아직도 직통 계시 받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교 교수님들이요. 그거 아니라고 그래도 엘리야 엘리사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럼 하나님이지 뭘. 아니면 거짓말이에요 그거. 여러분이 알아서 분별을 해보세요. 참, 엘리사는요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보내서 아이를 살려보려 하는 거예요. 지팡이의 위력 여러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이하 혹은 27장 8절 이하 모세의 지팡이 여러분 딱 알죠? 얼마나 위력이 있어요.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아이에게 가는 길에 아무와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거 하나만 딱 집중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그리고 아이 살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집중해서 전념해라. 근데 여인은요 완강하게 엘리사가 직접 갈 걸 요구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원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30절. 이 말은 엘리야가 승천하던 날 엘리야가 거듭거듭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3번이나 그랬어요. 그때 자기가 한 말이에요. 엘리사 자기가 엘리야에게 하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대로입니다 그게. 뭘 느끼겠어요. 엘리사가 자기가 하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니까 자기도 얼마나 엘리야에게 떨어지지 않느냐는 의지, 죽어도 안 떨어진다 하는 거 자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죽어도 당신 안 떨어진다는 거 딱 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리를 팍 차고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지팡이 가지고 안 살아요 여러분. 엘리사가 갔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게하시가 앞서가서 엘리사 지팡이에 아이 위에 올려놨지만 아무 변화가 없어요. 죽음에서 안 깨어나요. 엘리사는 게하시 뒤를 따라서 자신의 방에 누워있는 아이를 기도로 살려냅니다. 뒤에 33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성에 사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것처럼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알리를 살려내요. 이제 제2야 엘리야라는 게 모든 분야에서 확실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스라엘에 쫙 퍼집니다. 금방. 죽은 자도 살려냈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 죽음을 두려워해요. 사실 더 무서운 게 뭐죠?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안목을 갖추지 못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둔감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육체의 고통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정말 우리 육체, 이 세상은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이 이거 감당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영이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즉 죽는 순간에 이제 영적 진리를 보고선 명료하게 하나님 보고 천사 보고 예수님 보면서 천국 보면서 꽝 하고 그냥 망치로 핵폭탄이 머리에 터지는 거죠 뭐. 그러나 그 순간 안타깝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선포한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의 자기 자유의지로 그것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죽음의 권세를 꺾으셨던 것처럼 엘리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죽음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 이 2라는 숫자가 확신의 숫자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의 권세를 완전하게 꺾을 날, 그게 올 거예요. 그걸 암시하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바로 이 일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고 아픔을 치유하신 것처럼 엘리사를 통해서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사르밧성에 가서 이방 여인의 집에 머물다가 그녀의 아들을 살려주었어요. 하나님은 일찍부터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선지자,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아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란 말이에요. 즉 중개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를 끊임없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계셔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와 기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갖고 항상 기뻐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게 살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그렇게 살아날 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비전을 이뤄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냅니다. 믿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땅에 임한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기도하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비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간 그 일하심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소명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시련과 온갖 고통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계속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놀라운 이런 기적의 사례를 보여주시는 것인지요. 아버지 영적 안목을 갖고 바르게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샤머니즘적으로 현세에서의 형통과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것에만 매달리지 아니하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 안목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빛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